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유치부 때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7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요, 전혀 설교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도 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왜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기 때문에 잘 설교되지 않습니다. 자, 16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깁니다.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세워주셨고요,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탁월해지고 인정받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7장에서는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육체적으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 몰렉신, 이는 각종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드와 그리고 가사, 아스돗에 약간을 남겨두었죠. 지중해 해변의 작은 성들, 그까짓 것은 남겨둬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이나 문화, 우상마저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었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1%도 되지 않는 아주 약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큰 실수였습니다. 가나안 점령과 전쟁은요,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작은 가시가 나중에는 큰 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로는 가시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도 수모도 당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곳이 블레셋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자,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입니다. 왜 싸움이 골짜기에서 벌어지느냐? 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니면 해변가에 있는 저 이집트나 해변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관문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를 통해서만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도시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5개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이집트는 라기스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요, 블레셋은 주로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산악은 이제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병거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거운 것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골짜기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곳이 통로인데 이곳을 딱 막고 있으면 백성들이 사는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군은 목숨을 걸고 이곳을 막고 있고, 블레셋은 이곳을 뚫기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왜 전면전을 하지 않느냐? 고대 시대에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많은 또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야, 니네들 대표 보내라, 우리 대표 보내겠다, 서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이제 승리한 것이고,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런 싸움을 제안하고 골리앗을 대표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대표를 세우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보게 되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키가 6규빗 한 3m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에다 이제 힘이 세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머리에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무려 약 60kg 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칼을 들고 있고요, 상을 들고 있습니다. 방패는요, 그 앞에 방패 든 자를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4절이나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키, 갑옷, 무장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골리앗 대단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의 용사일까요? 군대 지휘관일까요?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골리앗은요, 전쟁의 용사가 아니에요. 4절에 보게 되면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 거강꾼입니다. 이 거강꾼이라는 것이 뭐냐? 흥을 돋구는 자, 거래를 붙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중개업자들,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이 많아서 직접 땅을 사는 것이 아니죠. 자, 땅을 팔자와 산자를 서로 붙여주는 거강꾼 역할을 중개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TV 같은 거 보게 되면 개그 프로 별로 내가 볼 때는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뭐 PD가 되었든 FD가 되었든 앞에 바람잡이가 박수를 쳐라 그러고 막 흥을 돋우고, 바람잡이의 역할 때문에 아, 나도 웃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같이 웃는 거거든요. 지금 골리앗은 싸움의 용사가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는 거강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골리앗의 외모만 딱 보고 야, 너무 크다, 전쟁의 용사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사울왕입니다.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고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왕이라면 용기를 줘야죠. 이길 수 있다, 확신을 줘야죠.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는 승리한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해야죠. 그런데 사울왕은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의 말에 눌려서 먼저 왕임에도 두려움에 빠지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다윗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울처럼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의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합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미리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삼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은 엄두도 못 내죠. 그리고 출산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3포 세대를 지나서 5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는 집 마련도 못한다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비전도 포기한 5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제 앞에서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인생의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당시 전쟁을 하게 되면요, 군량미를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모자라면 가족들이 배달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싸다 주는 겁니다. 자, 다윗도 형들 군량미를 갖다 주러 왔다가 이방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눌리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32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찾아가죠.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아멘.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 앞에 어린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죠. 왕이 지금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죠. 다윗이 격려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백성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소년이 오히려 왕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누가 누구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마음의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3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이와 지위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확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출전을 허락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린 다윗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승률을 1%라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입혀준 갑옷을 다 벗어버리죠. 포기합니다. 사울의 갑옷은 블레셋을 따라한 겁니다. 골리앗의 갑옷을 흉내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울리지 않는, 자기가 맞지 않는 골리앗의 것을 버립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잘하는 걸로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버려야 할 것과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 지금은 버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아멘. 예배해야 될 때구나. 아멘. 그걸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갑옷을 하나 더 입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데 다윗만큼은 세상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멘. 다윗은 힘과 힘으로 하면 당연히 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4m짜리 거인과 싸우려고 하면 나도 4m가 되어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0m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붙으면 이긴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구나.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때구나. 아멘. 나의 불신을 버리고 아멘. 나의 교만의 갑옷을 벗어야 될 때이구나.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이구나. 아멘. 이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 갑옷을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격투기 선수 가운데 예전에 최홍만 선수라고 있었죠. 한 2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에다가 우리 유년부 아이를 한 명 더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만큼 큰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에 반해 다윗은 어때요? 15세에서 17세 정도 된 청소년입니다. 전쟁 전문가도 아니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군대 경험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부모님 심부름하고 아버지 양이나 돌보던 양치기 소년, 막내 어린 아이였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터라는 것은 처음으로 겪어보는 생소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싸움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싸움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평소에 물맷돌질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상식적으로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아니 3m 거인과 또 어린 양치기의 싸움, 칼과 돌멩이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아니 이미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아멘. 도와주셨다. 아멘.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비록 칼과 창은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런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 와서도 겁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왜요? 다윗은 눈앞의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자나 곰, 골리앗의 크기는 다윗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전력에서 보았던 사자나 늑대,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다윗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는 아무리 크게 보이고 위협적인 존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양을 치면서 허허벌판에서 사자가 달려듭니다. 늑대가 달려들 때는 돌을 준비해서 돌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던지지만 마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힘껏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맞는 거예요. 늑대가 도망가고 사자가 도망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허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와 막닥들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 태산과 같은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런 골리앗은 목줄이 묶여있는 맹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 경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큰일이 생기고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 아멘. 예전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신다. 아멘. 버텨낼 수 있는 거고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들이 많으면요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그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역사를 떠올리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려움이 닥치면 10명 가운데 9명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하며 옆에서 악한 영이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비웃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경험이 없으면 흔들리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안 도와주신다, 불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경험, 아멘. 간증이 있으면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나의 요새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간증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거대한 문제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경험자를 찾고 찾아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의 골리앗이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블레셋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엘리압과 이스라엘의 겁에 질린 군사들처럼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름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압은 다윗의 맏형이고 싸움의 전문가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던 탁월한 인물로, 이 엘리압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반면 사울왕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이 기름 부으심을 유지 관리를 하지 못했죠. 불순종함으로 혈기부도 항상 죄를 따라다니고 부득이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다 쏟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소멸했습니다. 반면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처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가 있죠. 10대 청소년 다윗은 지금 기름 부으심이라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임했나요?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요, 청소년 시절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냐?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예배자로서의 제사장직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왕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있지만 영의 통로가 열려지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남들은 두려워서 얼어붙습니다. 차가워져 갑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지금 불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주는 영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는 지금 두려움을 주는 영들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두려움의 영들이 사울에게 역사합니다. 요나단에게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역사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요,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군대에서 간이 큰 담대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도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자기 보디가드 한 명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던 아주 용장입니다. 싸움의 용사입니다. 사울도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고 간이 큰 사울도, 요나단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대신 왕의 제목으로 뽑았던 다윗의 첫째형 엘리압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이건 평소에 다윗이 간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아멘. 지금 두려움을 주는 영들이 다윗에게는 전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유난히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요, 큰 일처럼 보입니다. 매사가 두렵고 또 걱정되어지고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로 들어가면 아멘.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아멘.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입술의 선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또 이제 격투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선수들끼리 아니면 감독들끼리 미리 기싸움을 하게 되죠. 말로 싸우는 것을,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싸움에 이겨서 먼저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싸움에서 여러분 먼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밑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힘이 없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일이 생기냐? 그러면 벌써 그 말 때문에 진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지게 되면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는 졌습니다, 이미 선포해 버린 거예요. 입으로 마귀의 손을 이미 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말싸움에서 사단 마귀야, 나의 대적 마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나는 예수님의 건세로 이미 이겼어. 아멘. 승리해서 아멘. 반드시 영적 돌파는 일어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야. 아멘. 라고 선포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말 속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압을 입었다. 아멘. 나는 건강하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해결된 것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말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인생은 식당의 메뉴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문하면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입술로 주문한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재수없다 말을 되풀이하게 되면 정말 재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짜증난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되면 정말 짜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을 잠그십시오. 아멘. 부정적인 말들의 입술을 닫으십시오. 아멘. 입술에 불평의 말, 정죄의 말, 불신의 말들을 내뱉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록 내 눈에 우리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싹이 노랗다, 너는 안 된다,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대로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아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뱉어버리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다윗을 볼까요? 45절 이하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45절에서 47절 말씀 꼭 줄을 그어 두십시오. 아멘. 바로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사무엘 상하를 꿰뚫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아멘.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울 왕의 고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불순종의 말들이었어요. 그런 핑계와 변명만 듣다가 이런 어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멘. 다윗이 저 35m 앞에 있는 골리앗에게 돌을 들어서 120kg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잡아서 오히려 더 강속구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서 죽겠다, 힘들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런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만 들으시다가 우리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나의 피할 요새시고 아멘. 바위십니다. 아멘. 이런 다윗 같은 고백을 들으시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들을 내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골리앗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리앗 좀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차례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망했네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가 바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볼 때가 아닙니까? 아멘. 바로 그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대역들을 나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진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예배 안에서, 말씀의 생수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은 바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기고 아멘. 또 육적으로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과거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을 이기게 해주셨던, 바산과 옥을 쳐부시게 하셨던 영적 경험들을 내가 떠올리고 붙드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아멘.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만날 때가 한두